가장 좋은 소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소 의사로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중환자들의 목숨을 연명하지 말고 목숨을 끊게 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시오. 그래서 그는 그 명령에 따라 의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채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장암 환자가 생겼는데 수용소 병원 규칙에 따르면 그를 살려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위험해지는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가 보리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나요? 그러자 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시고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후 이 사실이 알려져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보리스가 처형되는 순간 그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노벨상을 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고난의 결단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대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희생 제물 되기 위해 오신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건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징조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별을 따라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너희는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게 된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사실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소식은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7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선지자 미가는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350개나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일치할 확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 세례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목자들은 구원을 위한 인류 최고의 사건을 천사들로부터 듣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몰랐던 구원 사건을 알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천사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목격한 것은 목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만 기분 좋으라고 목자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통해 점점 알려지고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자가 구원의 사건을 먼저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전한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장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소식은 복음서 기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은 그 소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온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천사가 되어야 되고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성탄의 엄청난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탄의 위대한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다면 구원의 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목자들에게 전달된 소식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 탄생,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사건들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전도자들, 선교사들, 설교가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대신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랐던 구원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목격자가 구원 사건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구원 사건을 듣고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 얻고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보고 나서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세주가 인류의 영적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을 알고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목숨을 건져주신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온전히 믿고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구원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며 구원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베푼 자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긴 어떤 사업가가 등록금을 대줍니다. 그 아이는 무명의 사업가 덕분에 학교를 잘 마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아이가 장차 그 사업가의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아 근거 없는 얘기를 듣고 그 기업에 대해 악성 댓글을 전국으로 퍼뜨립니다. 그 기업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사업가가 그 기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린 것을 또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베푼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모르는 것은 인생에게 비극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 은혜의 사건, 영적 구원의 사건을 모르면 얼마나 더 큰 비극이 생기겠습니까? 영적 구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 반역하는 영적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구원 사건은 절대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인이나 한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성육화하신 세계사 가운데 하나뿐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을 세계사 가운데서 가장 크게 경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취임하고 사망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는데 전 세계가 경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축 파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합니다. 나라 전체가 예수 중심의 문화가 된 것 같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사건을 보잘것없는 사건인 것처럼 평가절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 끊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악한 소문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조롱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인간의 입으로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을 만방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초라한 곳에 오시니까 세상이 갑자기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몰랐지만 천군 천사는 하늘에서 크게 경축을 합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 사건이 시작되었기에 이미 초대형 축하 행사가 하늘에서 이미 열린 것입니다. 그 엄청난 행사를 천사들은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비천했지만 예수 탄생지가 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이 선택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은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결국 보잘것없었던 시골 마을이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영화로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인류 여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도 인간적으로는 비천한 여성이었지만 메시아를 품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즉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비천한 인생이라고 해서 스스로 비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신앙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자,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비천한 장소에 비천하게 오셨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땅의 분봉왕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성장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노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에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남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수많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뒤바꾸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영웅들의 업적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업적에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웅 나폴레옹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모든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영국과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온 땅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철저한 패배자로 세인트 헬레나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였다. 그렇습니다. 구원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말살했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과거에 붉은 별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의 붉은 별은 떨어졌습니다. 악랄한 공산국가 쿠바도 이제 자유의 바람을 타고 있고 금년부터 신앙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공산국가 북한도 이제 무너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이후 70년이 지나는 때가 바로 2015년입니다. 내후년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처형하던 북한이 철권 통치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북한 정권은 예수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김일성의 혈통은 3대에 끝나 멸망할 혈통이지만 예수의 혈통은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혈통인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 땅의 권력만 의지하던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땅에 거짓된 평화 구호만 외치던 독재 국가들은 피비린내 나는 악을 행하며 평화를 죽였습니다. 반면에 성탄의 별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개인과 나라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반드시 땅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아야 하는 성도는 결코 세상의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 타령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평화 타령할수록 세상에는 더 악한 피가 배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얻으려면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간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며 그 소식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좋은 소식들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자신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절기 성탄은 우리에게 거룩한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구원의 표적이며 장차 성도에게 있게 될 승리의 표적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미리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무한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며 선포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합격의 소식, 승진의 소식, 출산의 소식, 화해의 소식 등 많은 즐거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어 작은 천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탄의 증인이 되어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다가 정녕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보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